오늘 복음은 예수님이 유다인의 왕인가 아닌가에 대한 빌라도의 신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라고 신문을 합니다.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저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네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냐? 라고 반말로 묻지 않고 왜 존댓말로 했을까요? 요한복음 앞선 구절에서는 한낱 경비병 나부랭이가 예수님께 대사제께 그따위로 대답하냐? 라고 반말로 합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이 왜 유다인 죄수에게 존댓말을 사용했을까요? 물론 영어 번역본이나 언어에는 존칭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왜 한국어 성경은 왜 예수님은 반말을 하고 또 유다인 총독은 죄수에게 존댓말을 했을까요? 좀 웃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뭔가 정황상 잘못된 번역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의미상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으로서 존중해 준 것도 아니고 그런 태도도 없었고, 또 실제 그 상황을 생각해 봐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것은 번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존대하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왕으로 모시는 그 마음을, 존경하고 존대하는 그런 마음을 빌라도에게까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왕으로 모시지도 않지만 빌라도에게까지도 적용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을 존중하시는 겸손하신 예수님도 다른 사람을 하대하는 표현은 쓰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만약에 실제로 존대와 하대가 있었다면 예수님을 일반적인 의미의 절대 권력자, 어떤 왕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분, 높은 사람은 때로는 아랫사람한테 반말해도 되잖아요. 물론 평등사회에서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지만, 높고 낮은 게 존재하는 그런 사회 안에서는 하대해도 그런 부분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런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높은 분이니까 그래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200주년 기념 성서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옛날에 공동번역 성서가 있었고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성경이 존재하는데, 그 사이에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에 오셔서 103위 성인을 지성했을 때, 그때가 200주년이었거든요. 한국 천주교의 200주년. 그때 만든 기념 성서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댓말을 하는 것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저는 사실 그 성경을 좋아해요. 하다못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도 존댓말을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 하대를 하세요. 제자들한테 얘들아, 어린애 취급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실제로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셨다면 하대하는 표현을 쓰지 않으셨을 텐데, 또 특히 이 복음 대목에서는 예수님은 하대하고 또 예수님을 죄인으로 대하는 빌라도가 존대하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으신 분, 또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예 하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정말 저는 의문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그런 하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모든 사람들에게 또 오늘 복음 안에서 또 예수님은 과연 이런 대접을 받으시는 것을 정말 원하셨을까?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대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는 그런 분으로 그려지는 것을 원하셨을까?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한 해 마지막 주 연중 제34주일입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그 본당의 사제관에는 그리스도 왕 성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관을 쓰고 또 왕의 지팡이라고 할 수 있는 왕호를 이렇게 쥐고 계신 그 그리스도 성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오늘 왕으로 표현을 하고 또 그리스도 성상처럼 왕으로 묘사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 왕이 세상의 절대 권력자인 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요즘 왕이나 임금,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게 왕이 있지만 그런 왕이나 임금들은 정치 권력의 허수아비이거나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자리일 뿐이죠.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은 별로 그렇게 권력이 없고 좀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자리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또 그렇게 상징적인 형식적인 존재로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왕이라는 그 고백이 있었던 고대나 중세 때에는 그 왕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의 자리였습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 역사극을 보더라도 그 왕이란 자리를 얻기 위해서 부모나 형제 간에도 혈투를 벌이면서까지도 차지하려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얻으신 그 왕위와 왕자가 바로 그러한 자리였을까? 예수님이 진정 왕자에 오른 때는 저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십자가에 보면 유다인의 왕이란 편말이 있죠. 그러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 스스로를 내어주고 또 아프며 외롭고 버림받은 그리고 소외받은 사람들 곁에 함께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겸손하고 섬기는 그런 왕이셨죠. 자기를 낮추고 남을 위해서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그것을 진리로 삼는 그런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내어놓으신 최절정의 순간이 그때에 바로 왕위에 등극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자기 자신만을 소중히 생각하고 싸우는 또 뺏고 하는 그런 세상의 질서의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내어주고 자신을 쏟아붓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는 그런 질서의 나라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답을 빌라도에게 하신 것이죠. 즉 그 말은 내가 다스리는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 이 세상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축일을 보내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참된 왕임을 선포하고 경축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오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은, 부르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가진 분입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세속의 권력과 법이 하느님의 뜻과 법하고 충돌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면서 하느님의 뜻과 법을 따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 안에서 세속의 권력과 법은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힘처럼 느껴지고 또 실제적인 위협이 될 때가 아주 많죠. 하지만 하느님의 법과 힘은 멀게만 느껴지고 또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일도 안 생기는 것처럼 우리들은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에게 세속 생활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세속의 일을 먼저 더 생각하게 되고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자꾸 뒤로 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다라는 변명과 핑계가 자꾸 늘어만 가는 것이고 어떻게 신앙생활만 하고 삽니까? 라고 항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속생활을 포기하고 신앙생활만 하고 성당에만 살고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죠. 세속생활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은 하더라도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게 신앙 안에서 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상관없는 저 하늘에 있는 나라다라는 뜻도 아니요. 더더구나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아도 흑백 논리처럼 분리되어 있다는 뜻은 더더구나 아닌 것입니다. 즉 신앙인은 몸은 비록 이 세상에 있어도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 이 세상과는 다른 예수님의 그 판단 근거, 기준을 방식으로 삼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올해 우리 삶에 펼치면서 올바르게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돌아보면서 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삶으로서 사랑과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삶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 안에서 그렇게 살아갔는지를 가정 안에서 또 본당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회 공간 안에서 그것을 살아갔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아울러 한 해 동안 주님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밝아온 한 해 또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무엇을 정말 원하실까를 기준 삼아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다운 삶을 봉헌하기로 약속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 이 한 해의 마지막 연중 제 34주일인 까닭입니다.